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7페이지입니다. 네, 구약 17페이지. 창세기 15장 6절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불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씨에 대한 네게 그 씨를 자손을 주리라. 그 자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 15장에는 보면 그 왕들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하에 온 후에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의 그런 세상을 대표하는 왕이죠. 그 왕의 유혹에 너 모든 빼앗은 물품들 그걸 전부 네가 가져라. 이 아브라함은 내가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영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외적인 세상의 유혹, 그 물질적인 그런 풍성함, 그것에 대한 유혹, 욕심도 물리치고 완전한 승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힘에 충만돼서 승리를 거둔 후에 본연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을 때는 굉장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야, 이거 왕들이 도보복하기 위해서 나를 치러 올 것이 아닌가. 수많은 군사들 318명 가지고 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멜기세덱이
여기 축복한 대로 이 14장 20절에 보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그런 승리가,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자기에게 주신 모든 그 삶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가 전적인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게 11조 표예요. 10분의 1만 하나님께 것이다 하게 아니고 전적으로 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그 표로 10분의 1을 10의 1조를 드렸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굉장한 두려움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널 지켜주겠다. 승리한 것도 내가 했지만은 늘 지켜주는 것도 내가 지켜준다.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참 놀라운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상급, 그 약속이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제 다 늙어가고 힘도 없어지고 아내는 경수가 끊어지고 하는데 언제 그 씨를 주실 겁니까? 이게 참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그 방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밖으로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무별 수많은 별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두 종류의 자손이 있죠. 하나는 해변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건 육적으로 선택된 육적 이스라엘 민족,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자손들, 하늘의 별과 같이 교회를 말씀합니다. 그건 유대인들, 이방인들 합해서 이루어진 그런 그리스도의 몸, 왕국, 천국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믿음이 오잖아요. 선물의 믿음이, 믿으시는 계시의 믿음이 옵니다. 그럴 때 저 십자가에 나의 죄 인생의 문제를 피 흘려서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의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져요. 그 순간 죄 사함을 받고 중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가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온다. 그 말은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실 때 믿어지는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인데 의로 여기시고, 자, 이렇게 의로 여기시고 7절에 오늘 본문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그럼 왜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 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느냐? 그건 목적이 아니잖아요. 시작입니다. 중생은 시작에 이제 부르신, 목적이 뭐냐? 어디로 하나님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냐? 여기 7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씨를 왜 주셨느냐? 약속으로 주셨지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 죄악의 땅, 사탄의 포로에서 왜 건져내느냐? 그 구원시키신 것, 구원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네 힘으로 살아라. 그런 주님이 아니잖아요. 알파이신 주님이 오메가세요. 시작이신 주님이 끝을 맺으세요. 처음이신 주님이 모든 인류의, 모든 우주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열방에 대한 뜻을 그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그 씨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고,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속에 영 구원, 중생뿐만 아니라 내 마음, 생각, 삶, 내 몸, 온 땅을 채우는 것, 이게 기업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오늘 우리 신학적인 성도들의 그런 심령에 그런 이 거룩한 질문, 아브라함이 했던 질문을 여러분과 저도 가지셔야 됩니다. 나를 불러내셨으면, 구원해 내셨으면은 내 영을 이제 죄와 허물로 주고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으면은, 그럼 나의 삶에 주님께서 그 삶도, 내 혼도 생명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거룩하게,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겠다. 성화시키겠다. 그래서 믿음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중생의 믿음에서 성화의 믿음,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말하면 내 삶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이 내 사는 것도, 내 자녀 문제, 내 직장 문제, 모든 삶의 물질, 무엇을 먹을 것이냐, 마실 것이냐, 입을 것이냐는 삶의 총체적인 그 삶을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예수로 사시게 돼 있어요. 예수로 공부해야 되고, 예수로 직장을 생활해야 되고, 예수로 사업을 해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건케, 몸도 건강하게 하시길 원한다. 치유하시길. 그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걸 내가 합니까? 이거 하나님, 내 이 사정, 내 지금 이제 당하는 이런 질병, 고통, 내 가정에 이런 참 실패, 어려움, 남편 아내와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들, 그런 걸 전부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예수로 충만케 해주실 줄을, 거룩한 성화의 은혜로, 구원도 주님의 은혜로 주셨지만 성화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거죠. 이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주님께서 귀한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거 하나님께서 무슨 좀 이렇게 해라. 너 사업을 좀 이런 식으로 해라. 아무개 어느 지역에 어느 땅이 좋으니까 그 집을 사라. 사업을 할 때 요런 사업을 해라. 요렇게 해라. 그렇게 가르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너 어느 의사를 찾아가, 어느 병원을. 그럼 금방 날 거다. 어느 약을 써라. 이런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고 이상한 제사법을, 이 하나님의 언약 제사입니다. 약속을, 하나님의 계약을,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요. 이 계약을 어떻게 하냐? 계약이 어떻게 하냐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해라. 그리고 그걸 쪼갰어요. 이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그대로 통째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비둘기는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번제, 그 번제의 제물이 이 비둘기입니다. 소, 양, 그 다음에 바칠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와 이 산비둘기 새끼를 취해서 드려라. 번제.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날 위하여.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물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거는 열매예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번제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모리아산의 제물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뜻,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번제, 헌신,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온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 하나님 속에 저 잃어버렸던 양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양들, 인간, 그 사탄이 들어가 버려가지고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잃어진 양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셨어요.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 하나님이 보너스로, 야, 내가 이젠 됐다, 내 마음 다 이루었다, 이젠 안식이야. 하나님 마음에 다시 잃어버렸던 안식이 돌아오신 거예요. 다 이뤘다, 됐다, 이젠. 그리고 이제 기쁨 가운데서
보너스로 선물로 주신 게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믿으면 구원이다 이제는. 그러니까 뭐 어떤 우리 공로가 없어요. 그 보너스 선물로 주신 거 그냥 감사합니다. 연말에 회사에서 보너스 줄 때, 이거 원래 받아야 될 수고비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월급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기마이야. 일본말로 기마이 쓰는 거예요. 선물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 보너스 받고 나서 아이고 주인이 보너스 줬으니까 값을 해야지. 오늘 야근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또 어떻게 받아요? 이게 참 선물 기분 좋죠. 이야,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물로 여러분 구원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선물은 어떻게 받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애들한테 좀 돈을 좀 모아가지고서 비싼 선물 하나 가지고서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이럴 때 깜짝 선물이야. 야, 이건 너 이 선물이야. 그러면은 입이 다 벌어져. 그래서 땡큐 아빠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야, 고맙죠.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비싼 선물이에요. 한 달 후에 내가 아빠를 위해서 머리 구두를 닦든지 뭘 하든지 그러고 받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아니, 이 녀석이 말이지. 내가 이렇게 애써가지고서 이런 선물 마련해서 이거 줬는데 받을 때 그 기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물론 내가 노력해서 율법적으로 내가 의로 뭘 쌓아서 하나님 받는 게 아니고 구원도, 은혜도, 성령도, 거룩한 성화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비는 모자란 날이 없어요. 항상 채워져 계세요.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그 십자가, 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선물 보따리 구원을 매일매일 풍성히 받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은 무엇으로 알니까 3년 된 암소, 이 전부 3년 된 수양, 이 전부 예수님 주님이시잖아요. 3년 됐다는 건 뭐예요? 부활을 말씀하는 게 전제로. 죽어 쪼개지지만 죽지만은 부활해. 3일 만에.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을 말씀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계시를 받고서 성령으로 반응한 게 뭐냐? 믿음으로 그 모든 걸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자기 그 하나님의 구주의 죽으심을 그게 계시받고 응답한 거예요. 성령으로. 그 깊은 의미를 아브라함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2절 해 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계시를 한 400년 후에 자기 자손들에게 아직 생기지도 않은 자손인데
그 자손에게 임할 일들, 그 이스라엘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400년 동안을 애굽에 종노릇 할 것을 그걸 미리 예언을 한 겁니다. 그 괴롭게 하다가 하나님이 해방을 시키신다.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 이걸 400년 전에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는 이루어졌죠. 출애굽기 보면 그 민족이 400년 후에 생길 걸 다 예언을 하시는 주님이니까 한 100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아세요? 모르세요? 소리가 작으세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확신이 안 돼. 내 가정에 내 자녀 문제 이것도 어떤 상태인지 내 병이 어떤 아세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래요. 어린 양 피로 구원해낼 것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미 다 이뤘다 완성된 그 구속을 통해서 이뤄낼 것을 이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400년 얼마나 괴롭겠어요. 애굽의 통치하에서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죽음의 종이 돼서 사탄의 종노를 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방시키실 것인가. 오늘 그걸 영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오늘 여기 보면 이 12절에 해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아마 이 솔개가 내릴 때마다 그 사체 쪼갠 재물 그 쫓느라고 하루 종일 쫓느라고 아마 피곤했겠죠. 몸도요. 그래가지고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깊이 잠들었다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겠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또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배를 타고서는 야, 이젠 됐구나. 그러고서는 뱃속 밑창에 깊이 들어가서 혼자 깊이 잠들었다 할 때 그 단어예요. 자, 그런데 자, 이 깊이 잠들었다. 이게 육적인 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잠, 그건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를 말씀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와가 아담의 잠 중에 죽음 하와 교회가 탄생한 것인데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주님입니다. 그 쪼갠 고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붙잡힌 죽음에게 이 세상에게 사탄에게 이 자에게 이 죄에게 붙잡힌 병에게 붙잡힌 이 사람들을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그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고친 거잖아요. 뭘로 고쳤어요? 입에서 나오는 침, 말씀,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두 번째 아담으로 그 오신 죄 없는 예수님이 그 생명의 역사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진을 걸어 완전히 사탄의 부패함으로 더러워진 죄인이 된 사람들과 연합이 돼서 침을 뱉다 연합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새로운 창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여러분과 저를 사탄의 자녀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걸 주님이 해놓으셨어요 이미.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그런 창조의 역사를 하는데 캄캄함이 임해요.
심히 두려워하더니 그 캄캄함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6시간 동안 달려 돌아가시는 동안에 캄캄함이 임했습니다. 왜? 그 순간에 깜깜한 해가 빛을 잃고 대낮인데, 예? 오후 3시라고 그랬어요. 대낮인데 왜 깜깜해져요? 그 인류의 모든 죄악, 더러움, 질병, 고통, 이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님, 왜 라일리 사박단이 날 버리십니까? 할 때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에 대해서 얼굴을 돌려버리신 거예요. 그 죄에 대한 형벌, 죽음, 인류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걸 주님이 몽땅 받으실 때 하늘은 깜깜해졌어요. 주님의 고난 속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실 때 예수에게 그 모든 죄를, 형벌을, 저주를, 진노를, 질병을, 모든 고통을 다 쏟아부으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대속이에요. 대형이에요. 대신 형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어떤 혹시 죄를 짓고 어떤 질병에 어떤 고통에 아들의 염려, 자녀의 문제로 염려하고 고통할 때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주시고 주님이 고통받으심으로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뭘 누려요? 평안을 누리고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 그 놀라운 평안, 생명, 그걸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짜로 은혜로 받게 된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 할 일은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과 감사라는 단어는 신약 원어에서 같은 단어예요. 감사하자, 은혜를 받자, 찬양하자. 할 게 없어요. 그것밖에는. 믿고 따라가면서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캄캄함이 임함으로 그 캄캄함의 내용이 뭐냐? 여기 우리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시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캄캄함의 내용이 13절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놀랐어요.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야, 이렇게 되는가? 계시를 받으니까 무슨 계시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정령이 알라 너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게 하니니 아브라함이 놀랄 수밖에 없죠. 400년이나 노예 생활에 두려움.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네 자손이 채무를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면서 좀 안심했어요. 주님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 보니까 400년 동안 캄캄함의 내용이 그거예요. 여기 두려워. 자기 자손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는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아브라함이 이런 야곱이 12아들들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야곱이 12아들 불러놓고 야 너에게는 이런 축복이 임하고 그 형제들 12아들 분량에 따라서 너는 이런 축복 너는 근데 이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렇고 유다는 너는 찬송이 될 것이요 야 이사가라 너는 나갈 것이다 야 너희 다나 너는 뱀의 새끼라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나이다 이런 이 전부 뭐예요? 요셉아 너는 무성한 가지요 너는 하나님의 구원이 장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전부 뭐예요? 이게 전부 야곱 자신이 정체 아들들의 모습이 내 야곱의 모습이요 그런 죄악의 모습이요 그런 저주된 그
뱀의 사탄의 독을 받았던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스라엘로 변화될 것이요 찬송을 하게 될 것이라. 전부 야곱 자신에 대한 예언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 내 씨가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왜 그래? 뭐 때문에? 언제까지? 이는 그랬잖아요. 16절에 네 자손인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이 가나안 땅의 제일 7족속의 대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인데요. 아직 관영치 아민이라. 그게 뭐예요? 죄악이 관영이라는 게 뭐예요? 채워서 꽉 채워지는. 요한복음 2장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들 때 그 항아리 아구까지 꽉 채워라. 채워지니까는 물이 포도주가 돼서 채워져야 돼. 죄악이 아직 꽉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죄악이 꽉 채워지면은 해방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내 힘으로 내 멋으로 내 재주로 살아가는 거다. 내 의로 내가 공로로 천국 간다. 이렇게 할 때는 주님의 구원이 임합니까? 주님 찾아오지 않아요. 난 의를 부러운 것이 아니요. 그 소경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예수님이 고쳐놓고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소경은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소경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어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님,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너희가 나면서부터 이 소경된 나면서부터 죄인임을, 사탄의 자녀임을, 사탄의 그런 피를 받은 죄인임을 깨달았더라면 너희 눈이 뜨일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을 건데 본다고 하니 어떻게 됐어요?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본다고 하면 의롭다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구원을 은혜를 힘입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나를 못 보기 때문에. 문제 없는 자가 문제예요. 이런 죄인이로구나. 이거 뭐 문제를 그냥 현대 교회 축복주의, 물질주의, 이런 질병 고쳐지고 어떤 그런 것에만 물질 축복 사업을 하면 11조를 드리니까 10배, 100배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주의, 이거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문제, 이거 문제 줄은 물론 주님이 그건 은혜의 열매 해결해 주시는 거지만 그게 아니요 참 본질 문제 덩어리 근원인 나를 발견 못할 때는 주님이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웠다.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 캄캄함 이게 뭔가를 경험을 해야 돼요.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정령이 알라 너 포로로 잡혀갈 거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 경험이 그런 경험을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저도 처음 생명 받았을 때 처음엔 천사가 된 줄 알았죠. 이제부터는 뭐 탄탄가도야. 이제는 무엇이든지 그냥 하면 된다. 축복이 천사가 된 줄 알았어요. 한 몇 달 동안은 붕 떠서 참 찬송 막 주님의 은혜가. 그런데 점점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제 나를 슬슬 와서 내 정체를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십자가 예수님 피를 능력을 죄사함 그것만 누리게 하시는 게 아니고 더 깊이 너 본질 너 존재 이 십자가로 들추어내실 때 깜짝 놀라요.
두려움이 아마 그거 여러분과 저를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오시자마자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100% 한꺼번에 확 보여주면은 까무러 쳐가지고선 아마 못 일어날 거예요. 근데 뭐야?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환란이 왔을 때, 야, 이런 문제 왜 이런 어려움이 내 가정에 이런 고통이 왔다고 여러분 하시기 전에 우선 요만큼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감사하기 어렵죠. 그죠? 그럴 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억울합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슬쩍 보면은 억울하다는 말이 싹 들어가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는 그렇던데 억울합니다. 못 따라가겠습니다.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할 때 예수님 바라보시면 입이 다물어져요, 안 다물어져요? 제일 억울한, 죄도 없이 억울하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조금 억울해요. 이 화나, 가만 둬버립니다, 주님. 요나처럼 말이죠. 박농쿨. 요나 사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박농쿨 이렇게 뜨거운데 사막 지방이 얼마나 뜨거워요. 뜨거운 햇빛에 박농쿨을 하나님이 넣으셔가지고선 자라게 해가지고는 햇빛을 가리니까 그 그늘에 앉아가지고 요나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에 뭐예요? 하나님이 벌레를 갖다가 보내셔가지고 박넝쿨을 갖다가 사각사각 다 갉아먹어라. 싹 갉아먹으니까 왜? 햇빛이 막 온 거네. 죽을 지경이야. 하나님 왜 날 살려줘서 이런 고통을 보게 하시고 저 요나 저 니느웨 민족들 다 멸망시키겠다고 그러더니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살리시고 내가 그러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날 여기 보내셨습니까? 막 원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너 이 박농쿨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기르지도 않은 이 박농쿨 이렇게 아끼고 네가 참 사랑하거든. 여기에는 이 니느웨의 큰 성읍, 그 당시 바벨론 제국, 바벨론 문명이 생겼던 바벨론 제국 전 세계 그 제국의 니느웨 그 성읍이 그 수도잖아요. 아수르 수도. 거기에는 좌우를 분간 못하는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아끼지 않는 것이 합당치 않으냐? 그러니까 그 다음 말 나옵니까? 요나서 아직 안 읽어보신 분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합당치 않으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점점점. 요나가 대답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내 모습을 알게 되잖아요. 이 캄캄함이 내 속에 이런 죄덩어리가 있구나. 저 남편, 저 아내, 저 사람이 내 모습이야. 너 티는 보고 눈에, 너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 진짜 원인이 여기 있어. 원수가 나야.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문제야. 저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야. 내 안에 이게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주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과 제 입에서 여러분 점점 육신의 소리가 사라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여기 보니까 두 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길이 뭐냐 오늘 그걸 조금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여기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반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기업을 체험 누려야 돼요. 오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영의 구원, 죄사함은 받았는데 그 구원의 중생을 통해 오신 그리스도를 누리지는 못해. 간신히 그냥 쫄쫄쫄 흘러나오는 시냇물처럼 그것 마시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충만한 은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그 누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되냐? 이거 보니까, 첫째는 아모리 족속이 죄사하지 간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두 가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풀무가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경험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풀무가 뭐냐? 이 풀무가 뭐예요? 이 풀무는 불을 담은 어떤 그릇, 다시 말하면 뭐예요? 쇠덩어리 갖다가 또는 어떤 금속을 녹여서 거기에 순금, 정금을 나오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화로, 불가마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내가 너를, 그 이스라엘 민족을 쇠 풀무 가운데 너를 나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의 그런 제사장 나라로 구원해내셨다, 삼으셨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야곱이 변해 이스라엘 되듯이 여러분 야곱처럼 그 풀무를 통과해야 해요. 다시 말하면 뭐야?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오는 징계, 훈련의 손길, 광야의 훈련, 경건의 훈련,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제가 내 이 자아가 깨어지는 훈련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깨어져야 돼요. 요번에 엊그제 갔던 우리 구역장 수련회에서 주제가 우리가 깨어지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 며칠 전에 마리아라는 그 여인이 뭐예요? 옥합을 들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버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냐? 순전한 나드 기름 향유가 흘러나와서 예수님 머리에 온 발까지 부어질 때, 그건 바로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 머리로부터 온 지체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지는 것을, 구원의 역사가 부어지는 걸 말하는데, 그 부어질 때 향유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가 전파되는 걸 가리키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여인이 여러분 그 동네의 한 죄인이라 그랬어요. 옥합. 우리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신약 성경 10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제가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7절로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예수를 믿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 청했는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 그러니까 굉장히 큰 죄인인 것 같아요. 무슨 죄를 졌는지. 그 와가지고서는 옥합을 깨고 예수님 울면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 머리털을 씻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청하는 그 주인이 이걸 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았을 텐데 그 막 눈물로 씻고 발 붙잡고 그 머리털로 씻고 하는데 그 가만히 내버려두냐 저 죄인을 이 어떤 이런 죄인이 왜 내게 붙느냐 그러고 물리쳐버려야 될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 빚주는 사람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줬으니 그 빚이라는 말과 성경 헬라 원어에는 죄라는 말과 같은 단어죠. 그 우리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 원문은 뭐예요? 우리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가 남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 빚도 탕감해 주옵시고 헬라는 그렇게 돼 있어요. 빚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 둘 다 탕감해 준데 누가 덜 절 사랑하겠냐? 시몬이 그냥 아주 의기양양하게 주님 그건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근데 판단이 옳다. 여자는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면 넌 발 씻을 물도 안 줬지. 이 여자는 눈물로 지금까지 계속 내 발을 적시고 있어. 머리털로. 이 머리털은 여자들 가장 중요한 것인데 헌신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온전한 헌신이에요. 넌 내게 입 맞추지 않았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을 때 향유, 순전한 향유, 이건 굉장히 비싼 겁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쓰던 거예요. 유대 여자들이. 순전한 향유, 성령님을 상징하는데 그러므로 근데 여기 예수님이 결론이 뭐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무슨 죄가 사해졌어요? 적은 죄입니까? 많은 죄입니까?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람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자야 내 죄사함을 얻어. 그러니까 뭐예요? 적게 죄사함 받은 사람 있고 하나님의 자녀 중에 많이 죄사함 받은 사람. 여기 본문에서는 누구예요? 여기 예수님이 청한 이 시몬. 이 사람은 50데나리온 곧 죄사함, 다시 말하면 영구원, 중생 죄사함 받을 때 그 죄사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받은 이 500데나리온 이건 뭐예요? 많은 죄사함 그건 뭐예요? 예? 성화의 구원, 이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생활의 구원. 이걸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여인이 정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여인을 여기 세우느냐? 가늠한 여인을 이렇게 이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세우느냐? 죄인임을 온전히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고 이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로구나. 이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빛 가운데 발견할 때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 깨어지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이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차고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 뭐냐? 빛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통해서 깨어져. 그러니까 환난 고난이 참 고마운 겁니다. 그 아니면 주님의 율례를 내 모습 못 깨달아. 내 모습 못 깨달으면 예수를 내가 못 누려. 근데 이걸 깨닫는 만큼 이 죄인임을 깨닫는 만큼 여러분 내가 관영 점점 이게 꽉 차게 될 때 아모리자가 꽉 차게 되면은 어디서 해방받아요? 400년 동안의 애굽의 속박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었구나 바울처럼 그 간증을 하게 돼요. 십자가에서 내 피로 죄만 사해진 게 아니고 저기서 나의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고 모든 문제로 괴로워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염려 근심하는 이 옛사람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자유야. 완전한 해방을 받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풀무 가운데로 지나는 겁니다. 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렸어요. 여러분, 사실 어제 그제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여러분, 옥합 깨뜨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이게 기름 부은, 이게 목이 이렇게 잡아서 넣으면은 일단 이거 목을 깨지 않으면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 옥합이. 근데 이게 옥합이 말이죠. 그냥 이게 흙그릇이야.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이런 보통 그릇이면 뭐 깨기 쉬워요. 그죠? 옥합이니까 뭐예요? 옥으로 만든 거. 저 경주에 가면 옥 보셨죠? 귀한 거예요. 아주 귀하니까 깨뜨리질 못해.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좀 더 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는 많이 하고,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온유하고, 내 완악한 심령 온유하게 만들어 예수의 마음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돌아오면 또 강팍해져. 주님 이거 맡깁니다. 이게 물질 문제도 병 문제도 이게 자녀 문제도 다 맡깁니다. 맡겨놓고 돌아오면 다 내가 막 갖고 있어도록. 힘들어. 왜 그러냐? 여러분, 이 기름이 든 그 그릇이 옥으로 만든 그릇이야. 너무 귀해요. 비싸요. 내 자녀, 내 이 사업, 내 명예, 내 이 어떤 그런 그 가지고 있는 것들 얼마나 귀해. 못 깨뜨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루시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쪼개고 혼을 이 자아를 깨뜨려서 내 모습을 빛 가운데 드러낼 때 이런 원수가 이런 괴물이 내 속에 우리 얼마 전에 정 목사님 설교 중에 찌르고 나가면은 그 속에 뭐가 있어? 솔직히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있구나.
이 사탄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거 발견한 사람,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선을 향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이 죄가 있구나. 이제 이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사탄의 정체를 바로 깨닫고 여러분 그걸 들춰낼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자백하고 통회하고 다윗처럼 상한 심령으로, 깨어진 심령으로 드러내질 때, 아무리 죄악이 가득해질 때, 문둥병자가 부정하다 조금 퍼져가지고 온몸에 다 퍼져서 다 휘어져 온몸 문둥병자가 됐을 때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는 이제 해방이다, 십자가의 죽음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게 풀무예요. 그게 풀무인데 그 풀무를 통과하면 이 풀무 가운데서 뭐예요? 풀무가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두 번째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타는 횃불이 뭐예요?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는 계약을 맺을 때 이게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재물을 쪼개는 거예요. 그 쪼개는 건 뭐예요? 이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이 재물처럼 쪼개 죽는다. 그 계약, 맹세, 서약, 그 서약식이에요. 계약식이에요. 그 꼭 지킨다는 의미에서 그걸 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여기 쪼갠 고기 사이로, 3년 된 재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약속을 할 때는 여러분 이 서로 간의 계약은 상대적이야. 너도 지키고 나도 지켜야 돼. 계약은 그렇죠. 그죠? 그 여러분 계약서 쓸 때 뭐예요? 저쪽 주인 거 갑, 을 2개를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계약은, 약속은 뭐예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 혼자 세우시는데 누구를 가리켜 약속합니까?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사탄 죄악으로 타락된 부패된 너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이 계약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약속의 언약으로 주님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맹세하신 대로 완성하신 겁니다. 그 전적인 주님의 홀로. 그러니까 여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시는 횃불,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 때, 주여 내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환경 속에서 내가 내 모습 깨닫고 주님 앞에 토설하고 자백하고 통회하고 내 모습 보여줄 때, 여러분과 저희 심령도 쪼개져 상한 심령이 될 때,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성령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불,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희 심령과 삶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속에 자유가 와요. 내가 저기서 죽었구나.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예수와 부활했구나. 오늘 그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계시가, 여러분 이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내 심령은 과연 깨어졌느냐, 잘라졌느냐, 이게 쪼개졌느냐, 점점 깨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온통 옥합이 깨지듯이 기도원 300용사의 항아리가 주님 말씀으로 십자가로 깨어지듯이 깨어져서 여러분과 저희 사이에 놀라운 혼의, 내 마음 삶에 이 놀라운 온전한 구원이, 영광이 횃불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던 불기둥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임재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온전히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는 이런 주님 앞에 이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8절에 그날에 여러분과의 삶에 횃불이 쪼갠 고기사로 지나면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면 날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겐 족속, 그니 족속, 감몬 족속 쭉 한 10족속이 나오죠. 여부수 족속의 땅을 네게 주겠다. 전부 점령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는 어느 왕 때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솔로몬 왕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참석. 여러분 솔로몬 왕이 누구예요? 오늘 부활의 주님의 모형입니다. 다윗은 피 흘려 싸우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솔로몬은 그 죽었다가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십자가에 점점 날마다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솔로몬 왕으로 등극하실 때 하나하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점령하시고 병도 점령하시고 죄도 점령하시고 사탄도 점령해버리고 쫓아내고 주님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쉬워요. 그러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 이런 십자가 이런 완성됐기 때문에 뭐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로 믿음으로 내 모습 가지고 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어떤 복음 그룹 창시자가 성령을 호흡해야 된다. 우리 기도,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그래서 들으시는 건 뭘 들이마셔야 돼요? 성령을 들이마셔야 돼요. 예수의 생명을. 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속에 더러운 생각들, 육의 것들은 전부 십자가로 몰아내셔야 됩니다. 저도 가끔 아이고 이 새 육신의 생각이 막 별별 생각이 다 나잖아요. 하면 어떤 분은 그냥 어떤 목사님은 제가 옆에서 보니까 쫓아와야 돼요. 저도 가끔 호흡을 좀 답답하면 이거 막 있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그게 처음엔 참 어려워요. 몇 시간 걸려야지 어떤 데는 기도로 나가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점점 힘입다 보면은 아주 쉬워집니다. 한 5분 10분 전철 타고 서서 가다가도 조용히 눈 감고 조용히 가라앉히고 예수, 내 안에 예수 솔로몬 왕을 주 예수를 이름을 부르면 그 주님을 주목하다 보면은 한 몇 분 만에 싹 안개 걷듯이 사라집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시편 62장에 그 말씀 있잖아요. 백성들아 시시로 너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라.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너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과 저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 밑에 나가십시오. 십자가 그늘 밑에 호흡하십시오. 주님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거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주님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실제로 살려주는 영이 내 안에 나를 부인할 수 있는 힘, 믿음을 주고 십자가에 날마다 짊어지는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참 내가 무엇으로 이 땅을 하나님이 기업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줄 알겠습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수양을 내게 드려라. 오늘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풀무와 연기와 불길이 횃불이 지나간 것처럼 오늘 주님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한 죽음, 고난, 그 모든 죄와 죽음, 사탄을 멸하신 주 십자가의 능력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늘 우리 속에 이루어지며 역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가 날마다 우리 속에 점점 더 왕성해져서 온전히 주님 예수가 내 안에서 왕노릇 하시며 하나님의 왕국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야 너희 속에 있느니라. 내 영도 혼도 몸도 다 주님의 것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새 창조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